네,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서 38장을 보고 있는데요. 약간 돌아가서 이사야서 36장부터 이사야서 39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시련, 힘든 시간에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36장하고 37장은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봤는데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할 뻔했던 그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사야서 38장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히스기야가 겪은 두 번째 시련의 이야기가 되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그 사건이 됩니다. 매우 심한 병을 들었습니다.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를 해가지고 죽지 않고 더 오래 산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15년 더 살게 된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아파가지고 거의 죽게 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의 일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38장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서 36장이나 37장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록은 그 이후에 되어 있지만은 36장하고 37장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38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기록상은 그렇지 않지만은 시간적으로는 36장이나 37장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한창일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개역 개정에 보면은 나의 중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중년에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삶의 절정기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장성할 때 갑자기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병이 든 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가고 장성할 때 이런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21절을 보게 되니까 종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라는 말입니다. 부스럼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몸에 종기가 났는데 죽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몸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원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 집을 잘 정리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해가지고 내 집에 유언하여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같은 말이 됩니다. 집을 잘 정리하라.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네가 이제 집을 잘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죽고 살아나지 않겠다. 원본의 말씀에는 회복하지 않겠다. 네가 병에서 낫지 않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합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합도 그럴 때가 있었죠. 아합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었는데 그 포도원을 못 갖게 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개를 벽쪽으로 돌려가지고 밥을 안 먹기 시작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아합이 삐져가지고, 그거 갖고 싶은데 그걸 갖지 못하게 되니까 나 이거 원하는데 하면서 애가처럼 벽쪽에다 고개 돌려가지고 밥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삐져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인가?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도 얼굴을 벽 쪽에 돌려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히스기야도 삐져가지고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인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를 했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쩌면은 그 벽 쪽이 성전에 있는 곳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다. 어쩌면은 얼굴에,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눈물을 흐를 때 안 흘리는 척, 얼굴에 눈물이 흘리는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3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으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신이 신실하게 살아왔고 주께 헌신했으니 좀 더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은 히스기야가 살기 원했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랬으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인가? 만약에 그런 뜻에서 기도를 했다면은 히스기야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냥 죽기 싫어서 좀 더 살기 원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이 땅이 좋습니다.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인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 18장 이후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았던 사람이다라고서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 히스기야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이 좋으니 더 살게 해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좀 더 살기 원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목적이 중요하죠. 모든 일에 목적이 중요하고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가? 히스기야가 좀 더 살아서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부흥을 시키고 하고 있었는데 한참 그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고 있었던 일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히스기야에게는 후손이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피가, 너의 핏줄이 왕권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못 이루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히스기야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더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을 보게 되니까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도 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고 성을 보호해주겠다라고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사야서 36장을 보고 36장 7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아스루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그 장수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 그 말 듣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앞으로 아스루가 쳐들어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면서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9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병이 나은 후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도 그랬지만은 히스기야가 글을 쓰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의 노래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지은 노래가 시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이, 히스기야가 쓴 시편들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많은 시편을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긴 여정의 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막을 치우는 것을 천막을 세웠다가 천막을 치우는 일로 표현을 합니다. 또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기도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남기는데요.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살게 된 의미를 묵상을 하는데 15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한평생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좀 더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았던 사람이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했는데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잘한 기도였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히스기야가 좀 더 살게 되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우리가 그 아들이 나온 거를 열왕기상 21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는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 아합
아합보다도 어쩌면 더 악한 왕. 성경에 보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물론 악한 왕이 조금만 집권하면 참 좋을 텐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집권을 또 했던 사람이 므낫세였던 것이에요. 기도를 해가지고 15년을 더 연장받아가지고 그런 아들을 낳았던 것이니 그러면 그 기도가 잘했던 일인 것인가? 득보다는 해가 더 많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성결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 므낫세였던 것이. 아들이 다 악하게 뒤집어 엎었던 것이.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가 되죠.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척이나 선한 왕이었던 것이. 어릴 때 8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따랐던 사람이고, 성전을 수리를 하고, 율법책을 찾았던 사람이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하게 만든 나라를 다시 한번, 히스기야처럼 선하게, 정결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뒤집어가지고 악하게 된 나라를 다시 뒤집어가지고 선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시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핏줄이 왕권을 계속 이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깨달은 거죠.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없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바뀌는 것 같지만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핏줄이 왕권을 이어가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나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